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시작할 때 계시다 그러고 시작했다 그랬죠. 하존이라고, 하존, 하나님의 눈,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바르, DBR, 다바르. 이게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이거는 현실이죠. 말씀은 100% 현실되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현실이다. 그게 다바르라는 것입니다. 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죠. 그게 다바르예요. 현실이 되는 거.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다 그럴 땐 다바르.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미 주어진 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주어진 답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답이라는 거예요. 시험으로 본다 그러면 오픈 테스트입니다. 오픈북 테스트. 이렇게 뭐 답 아무거나 보라는 거예요. 컨닝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치팅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보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노웨어죠.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을 때 내게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 정도 읽어두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 살피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길 또는 뭐 열매 맺는 길 또는 부흥하는 길 다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아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이 뭐죠?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비전이 나오는데 우뚝 서게 된다. 시온산이 있는데 원래 진짜 높이는 8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돼 있죠. 사해가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해저보다 더 낮은 바다예요. 마이너스 200m 사해. 굉장히 밑바닥이죠. 거기서 푹 꺼진 데서부터 800m 되는 시온산,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1000m 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서울 경기도 근교에 있는 그 산 중에 좀 높은 산들이 900m 산들이 많거든요. 930m, 940m. 그러니까 그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가파르죠. 1000m도 가파릅니다. 진짜 올라가 보세요. 그게 예루살렘 지형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런 거라고요. 바닥부터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그런데 시온산이 그 근처에서는 800m니까 높지만 뭐 북쪽에는 헬몬산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하면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시온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이 섰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우뚝 서게 되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답 다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기만 하면 산들 위에 산이 될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몰려들게 만들 것이다. 이게 이미 주어진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나 다 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뚝 서게 만들고 말씀이 모여들게 만들 것이다. 이 길로 가라. 이게 생명이고 이게 승리의 길이고 이게 부흥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심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우뚝 서고 만방이 그에게 모여드는 비결이 뭐냐? 그게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의 소망을 어디에 두면 됩니까? 어디에 말씀이 있나 이거 보면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들미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말씀을 보기보다는 주로 딴 걸 많이 보죠. 내 욕심 채울 수 있는 것, 내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디 갔더니 내가 두려움이 좀 사라졌어. 어디 갔더니 내 욕심이 좀 채워졌어. 그러면 그거 가짜고요. 어디 갔더니 말씀이 있어. 말씀은 나하고 충돌하잖아요. 말씀이 꼭 나와 같을 리는 없잖아요. 말씀 들으면 내가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 노래로 만들어 부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미 주어진 답, 오픈북 테스트의 답이라는 거예요. 정답 같은 인생 3절에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거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가면 다 일어서게 된다. 한번 예증을 한번 들어보면 그런 거죠. 링컨은 참 어떻게 보면 불우한 사람이고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었죠. 뭐 중부 쪽에 살았으니까 미시간 이쪽에 살았으니까 옛날로 치면 거기가 서부거든요.
그 촌뜨기예요, 촌뜨기. 그 워싱턴이나 뭐 이런 이 동부 쪽에서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이런 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곳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촌뜨기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두 분 계셨는데 첫 번째 생모님 돌아가시고 계모가 참 좋았죠. 계모가 진짜 사랑했어요. 계모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죽으니까 대신 성경책을 네 엄마로 삼아라. 그래서 제3의 어머니가 성경책 아니에요. 성경은 붙들었습니다. 뭐 읽을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한 권의 사람이라 그러지, 한 권의 사람. 링컨 그러면 뭐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한 권의 사람. 성경 엄청 읽고 한 권 더 있었대요. 이솝우화. 그러니까 링컨 같이 되려고 그러면 성경 90% 읽고 심심할 때 이솝우화라 좀 읽고 그럼 링컨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판단에서 최고가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똑같이 열매가 이루어졌겠죠. 우뚝 서게 됐죠. 우뚝 서게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금도 뭐 엄청나게 모여들잖아요. 워싱턴 가보세요. 링컨 메모리얼 가면 딴 데랑 가도 거기 사람 벅적벅적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그대로죠. 우리 인생도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이 엄청난 그 권력이 있었잖아요. 뭐 사람 죽이고 살리고 화형시키고 종교 재판하고 그런 시대에 루터와 칼빈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우뚝 쓰고 한 시대를 개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사람들 몰려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말씀 붙들고 말씀의 생명을 걸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뭐 선배님들 제가 한 5년 6년 선배님들 보니까 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개척들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데 뭐 간증들이 다 이거예요. 그냥 기도 올라가서 집에서 성경 3독하고 4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일어서게 됐다. 지금 뭐 너무 유명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누가 될까 봐. 원래 그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말씀 하나 붙으니까 우뚝 서게 되고 모여들게 되고 영향이 있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사업에서 막 무너졌는데 그죠? 사업에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2도 하더니만 기도가 터져 나오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사업이 풀리게 되고 지금 뭐 능력 있게 서게 되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질병도 봤어요. 병 들었는데 병 들었을 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플 때 성경이 잘 들어오나 몸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다가 병든 걸 잊어버렸어요. 다 낫다는 얘기죠. 자기가 병든 걸 잊어버렸어요. 말씀에 빠져가지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우울증이 있고 뭐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그냥 계속해서 통독하고 읽고 강해 듣고 그러면요 인생 변화됩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다이 버 크라이스트 그러는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예수님 있고 말씀이라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 보세요. 능력은 누가 더 있어요? 마르다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여자잖아요. 뭐 이렇게 계획도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잖아요. 분주하다는 얘기는 뭐 열심히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마르다가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하나 있었죠.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니까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거죠. 그게 마리아 맞는 거 아니에요? 괜히 이런 동생 하나 둬가지고 마르다 괜히 일 죽도록 하고 욕막 죽도록 먹자 요즘에. 그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도 그래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우뚝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영향이 모여들게 되고 지금도 마리아 다 기억하잖아요. 마리아.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볼 때 마르다는 뭐 거기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딱 그거 하나 기억나요. 미국 동부 가면은 섬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마르사라고.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섬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케네디 가문이 거기 비행기 타고 나가면 맨날 거기 떨어져 죽고 하는데 거기. 이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많이 사고 나고 그래요. 마르다 섬에서. 마르사. 그러니까 마리아 그러면 다 좋은 걸로 활용되잖아요. 이름 뭐예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면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 핵심 1절부터 5절까지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우뚝 서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중심되기를 원하느냐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기를 원하느냐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온다.
말씀 있는 곳에 인생을 걸고 말씀 붙들어 봐라. 그러면 다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민족의 암흑기입니까? 우리나라가 실제로 국권을 다 빼앗긴 적이 없어요. 고려시대 때 뭐 몽골이 왔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왕이 있었잖아요. 물론 왕 이름에 충자 붙여가지고 좀 비겁하게 왕이 되긴 됐지만 그래도 국권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국권을 100% 뺏겼던 게 일제시대 아닙니까? 이름도 바꿔야 되잖아요. 이름도 저도 전시 못 썼어요. 다나카라고 바꿔야 돼요. 여러분도 나시도 나카무라로 바꿔야 돼요. 그죠? 한국말 쓰면 안 되고 뭐 맞고 그랬대요 학교에서. 그거 뭐 당해보지 않고 뭐 상상을 하겠어요? 그 인생에 또 나라의 그 국군이 다 넘어지고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살렸던 거 딱 하나예요. 그때 일제가 제일 시대했던 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저항하고 일제 맞서 싸운 게 뭐 사실 중심지가 교회였죠. 사경에 있어요. 사경에. 답은 딱 하나다. 그래서 조사할 사자잖아요. 사경. 성경을 막 샅샅이 뒤지는 모임. 부흥회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경회라 그랬다고. 조사할 거. 조사. 성경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말씀 붙들고. 그때는 월요일 날 부흥회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3번씩 아침, 새벽, 낮 시간이 있었어요. 옛날 부흥회. 저녁. 그러니까 월요일 3번, 화요일 3번, 수요일 3번, 목요일 3번, 금요일 3번, 토요일 아침까지. 왜 토요일 아침까지 했을까요? 그래야 목사님 자기 교회 가지. 그래서 그게 패턴이었어요. 그러니 뭐 성경 말씀이 완전히 우리에게 녹아드는 거 아니겠어요? 사경에 한 번 하고 나면 마귀의 경관지들이 파해지고 마귀가 힘을 다 잃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혹시 위기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방향을 잃고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면,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게 구원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생명의 능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4절이 이제 결과인데 4절 한번 결과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 무기 왜 만들죠? 두려워서 만드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내가 먼저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거였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으니까 우뚝 서게 되고 모여들게 되고 이제는 전쟁 무기가 필요 없다라는 거. 이거 다 농기구로 만들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갈등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샬롬이 임하게 되더라 그런 거죠. 말씀 하나 붙드는 거. 그래서 믿는다는 거 요약하면 말씀 하나 붙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이나 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하인이 중풍병으로 알아 누웠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딱 하나만 붙들면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딱 하나 붙들잖아요. 그랬더니 하인의 병도 낫고 본인도 유명해지고 그죠?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고 믿음이 크다 그러고 성경 그것도 맨 앞부분에 최고의 믿음의 모습 그 최고의 믿음의 샘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돼버리고 잘 보세요. 말씀 하나 붙으니까 모든 게 우뚝 서고 사람들 모여들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뭐 도처야 이런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미 주어진 답이라니까요. 오픈북 테스트라니까요. 답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러고도 안 하면 바보. 그죠? 바보죠, 바보. 이러고도 못한다 그러면 어리석음, 지혜 없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죠? 말씀 못 들고 나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빛 가운데 나오라. 빛을 비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말씀만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우뚝 서게 될 것이고 모여들게 될 것이고 모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림. 100% 이루어지게 될 바로 말씀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 얘기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보니까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그 코 밑에 있는 숨밖에 아닌 걸 왜 의지하느냐. 그래서 사람 의지하는 거와 동요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상은 가짜인데 우상은 뭐냐?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요? 투영한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우상으로 이렇게 쭉 투영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 종교심이야. 자기 본능인데 자기가 만든 우상이 이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믿는 그런 순환 논리예요. 그 바보죠. 지가 만든 것 같고.
그 뭐 성경 다른 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진짜 웃기는 일인데 어떤 사람이 나무 토막을 갖다 놓고 반은 쪼개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 반은 쪼개가지고. 그리고 반은 쪼개가지고 땔감으로 밥을 지어 먹어. 정신 나간 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이 뭔지 알겠죠? 똑같은 나무 토막 내가 다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우상 만들어서 절하고 날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고 나머지 반쪽 가지고는 땔감으로 밥 해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땔감으로 하는 그거나 우상이나 뭐가 다를 게 있니? 그런 거를 섬긴다고 하는 거니 그건 가짜니까 결국 우상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투영하든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투영하든지.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전부 다 뭐냐면 두려움 없애주는 거라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건져주고 뭐 환난으로부터 건져주고 뭐라 그러죠? 뭐 죽음의 위기부터 건져주고. 우상이 그런 능력이 있나? 그래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듯이. 또 하나는 좀 상태 좋으면 욕심이죠. 자기 쾌락 뭐 이런 거. 인간이 절대 돈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돈신 만들어놓고 돈신을 섬긴다 그러지. 이상하게 돈신을 섬기면 내가 기뻐져. 왜? 내가 만든 신이니까. 그죠? 뭐 이렇게 음란한 신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음란하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신을 섬긴다 그러지. 그 음란 신이 자기가 투영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켜요. 같은 거라고. 그래서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거기도 몇 번 나올 건데 여기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 우상 만든다. 뭐 성경 도처에 나와 있는데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북쪽이 망한 이유, 우상 숭배. 자기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따르다가 자기 의지하다가 인간 의지하다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동방 풍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풍속이거든요. 그거 따라가고 이방인과 손잡고 사람 의지하다가 망가더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3단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6절, 7절 이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게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도 가난했잖아요. 가난하면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때는 순수하다고 봐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가난으로부터, 나의 질병으로부터, 나의 연약함부터 건져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래서 은금이 가득해졌어요. 풍요가 왔습니다. 풍요가 오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다음부터 나타나거든요. 풍요가 왔어요. 그 다음에는 마필과 병거가 필요해. 왜요? 내가 지금 풍요로운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상태가 그래요. 뭐 좀 있어. 백지도 아니야. 뭐 이렇게 죄를 졌던 뭘 했던 간에 뭐 이렇게 내가 사기를 쳤던 머리가 얻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켜야 돼. 그러니까 뭘 만드냐? 마필과 병거를 만드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재물 다 팔고 나눠주고 따르라 할 때 못 따르잖아요. 재물이 많아서 지키려고. 그러니까 은금 없을 때는 은금을 달라. 1단계. 그다음에 입고 난 다음에는 내 힘으로 지키려고. 그래서 항상 마필과 병거. 그다음에 세 번째 가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 투영된 가짜신을 만들어요. 우상에 의해. 우상 숭배하는 거. 이 3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건 어느 단계든 다 망할 단계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아무거나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빨리 깨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간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간증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거죠. 뭐 병 들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습니다. 뭐 다 망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섰습니다. 그것만이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은 뭔지 알아요? 그런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깨지고 무너지고 했는데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길도 있었는데 그죠? 이거 다 포기하고 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교회죠. 그거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가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브렛 사람들 같이 잠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패턴이 그거잖아요. 은금, 그 다음 뭐예요? 마필과 병거 무수, 그 다음 우상 가득. 이 패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건데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우리 별 생각 없이 볼 때는 다 믿음으로 포장돼 있어요. 여기서 우상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괴물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래요.
이름은 다 하나님의 여호와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은금 추구하고 예수님 그래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숭배 특징이 뭐냐면 더 필요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뭘 나를 좀 지켜줘야 될 게 있는 게 필요한 거고 좀 속 시원한 게 필요한 것 같고 초대교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안심이 되니까 그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뭐 할례가 필요하고 뭐 자꾸 덕지덕지 플러스 알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그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 말씀 말고 자꾸만 딴 데 기웃거리가 딴 데. 이유가 뭐예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죠? 두렵기 때문에. 욕심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우상으로 확 빠져버리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잠깐 겉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거에서 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동네 와 있을 저 베세다요. 그 옆에가 고라신이요. 내가 모든 걷는 걸 기적이죠. 두루와 시돈에 생활했다면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회개했을 거라고. 참 묘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현상들, 기적들 이거 본 데는 하나도 구원이 이루어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믿음이 보여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죠. 눈에 보이는 거 잠깐 따라가는 거 다 가짜예요. 그거 나중에 그게 미혹당하는 길이고 넘어지는 길이라고. 반면에 사마리아에서는요 기적이 없었어요. 거기 이렇게 버림받았다 그러는데 사장 보면은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변화가 돼서 가서 절하잖아요. 이상한 게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데는 거기 사마리아예요. 빌립도 사도행전 8장에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고 사마리아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의지하는 거고 우상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우상은 뭔지 알아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욕심. 두려움 피하는 거, 그 다음에 욕심 추구하는 거. 그럼 이게 언제 가느냐?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건요, 뭐 이렇게 플리즈 하면서 이렇게 뭐 낮추고 그런 게 겸손 교만이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겸손이고 중심에 내가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이게 가장 겸손한 표현이고 오니 나밖에 없는 사람 그게 제일 교만한 거라고. 그거 뒤집어진다. 자기만 의지하고 두려움 피하는 것, 욕심 추구하는 본성 의지하고 종교심 의지하는 건 다 깨버리시겠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비결은 뭐예요? 낮아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추구하지 않고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낮아져요. 나를 추구한다는 게 뭐죠? 우상 숭배라니까요. 우상으로 가면은 내 욕심 투영하고 두려움 피하는 거 투영하면 망하게 된다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화려한 것들 되게 많았어요. 뭐 백향목 높이가 제일 높은 건 40m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백향목 그러면 뭐 엄청나게 멋있는 거죠. 무역하는 다시스의 배들 뭐 이런 것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지고 인간이 우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세웠던 것들 오래 갈 것 같이 보이죠. 몇 년 안 가요. 하나님 다 뒤집어진다. 다 뒤집어. 끝장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거죠. 우상의 본질이 20절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온 우상과. 그죠? 우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우상 이퀄 에고의 에고. 내 거라고 나를 위해서 다 뒤집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거겠죠. 태풍 아십니까? 태풍? 제가 금주간에 어떤 지방에서 올라오신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적조 현상이라는 게 있죠. 남해 바다나 이런 데 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녹조 이렇게 막 녹색도 되고 바다가 죽어가는 거죠. 뭐 부유물이 뜨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한다 그래요? 가끔 방송에 나오잖아요. 황토 가져가서 뿌리고.
그 산에 있는 황토가 아까워도 잠깐만 가서 다 뿌리면 그거 언제 없어져? 그거 해도 별 효과 없대요. 이제 그 열심히 해봐야 약간의 효과. 근데 적조, 녹조 이거 언제 없어지죠? 태풍 한번 불면 끝나는 거예요. 태풍이 확 몰아닥치면 물을 뒤집어 버리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녹조 현상, 적조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썩은 거예요. 이게 뭐 우상숭배 이런 거, 자기 추구하는 거, 그죠? 이게 뭐 미신적인 믿음들, 뭐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게 부유물이 떠 있는 것 같이 바다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그 태풍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오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태풍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도 맑아지고요. 얼마나 깨끗해진지 몰라요. 인생의 태풍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역전되리라, 뒤집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떨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팬데믹이라는 태풍이 왔잖아요. 이거 뭐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이때 진짜 믿음을 점검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지나가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죠. 아마 이게 겉으로 믿음 좋았던 사람이 이게 녹조 믿음인 사람이 있어, 그죠? 적조 믿음일 수 있어. 이게 이상한 믿음이었어. 근데 다 뒤집히고 난 다음에 깨끗해지는데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던 사람들이 진짜였구나라고 하기에 변화가 될 거고, 진짜인 줄 알았던 게 다 가짜가 돼 버리고, 태풍이 와야 정화가 되고 다 뒤집어지고 내 믿음도 굳건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인생 의지하는 건 가짜고 말씀 붙드는 건 진짜다. 그 얘기예요. 대조예요, 대조.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상 숭배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우상 이퀄 인생이에요. 우상 이퀄로 나거든. 우상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인생은 호흡지간이죠. 호흡. 최근에 뭐 이게 장례식도 많이 가보고, 저 목사니까 뭐 장례식 많이 하잖아요. 생명이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 마지막 임종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임종하는 걸 뭐 총 한 수십 번쯤 봤나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들숨이 있잖아요.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시면 항상 들숨이 있어. 들이마셔. 그리고 돌아가죠. 내뱉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그거예요. 코에 있다는 거예요. 코에. 호흡에 있다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뱉어야 되는데 안 내뱉어? 그럼 죽은 거예요, 그게.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거를 의지해요? 그럴 인생을 의지해? 우리 육체를 의지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가 뭐예요? 아무리 잡아놓고 여기는 형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코를 꽉 막 잡고 있어. 물론 입도 다물어놔야지. 입 다물고 코를 딱 잡고 있어. 5분이면 갈걸? 그게 인생이에요. 지식사잖아, 지식사. 근데 인생을 의지해요? 오늘 그 얘기하고요. 새말 가치도 없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새말 가치도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호흡을 주신다. 생명이 있다가 뭐예요?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호흡일 뿐이에요. 그죠? 들숨과 날숨. 그거 있을 때가 살아있는 거예요. 곧 옵니다, 곧. 숨 들이마시고 내뱉을 숨이 없을 때가 죽음이에요. 그때 눈 떠보면 예수님 웃고 계실걸? 물론 천국 간 사람 얘기지. 웃고 계실걸?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풍을 주시고 뭐 어려움을 주시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만 붙들라, 그거예요. 이건 대조잖아요. 인생 의지하는 게 헛된 것이다. 새말 가치도 없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말씀 붙들어야 우뚝 서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 붙들어라. 반대는 인생 의지하라. 인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셨어요? 그 어려서 부모님 잃은 사람들 중에 인물이 많이 나오죠. 그 뒤집어 얘기하면 부모님이 다 살아계셔서 인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저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인물이 되겠네. 예. 하여튼간에 그런 생각을 했다. 지금은 애가 아닌가? 이제 애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애들 중에 인물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모를 의지하다가 망한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애가 확 커요. 아,
이게 부모는 의지할 게 아니구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하는 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거 깨닫는다고. 12명의 아들 가운데 왜 요셉만 인물됐죠? 하나님 의지하고 부모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서 인물이 나와요. 우리 교회 섬기셨던 지금 뭐 초창기부터 섬겼던 김광성 선교사님이라고 중국 선교사님 하셨던 분 계시거든요. 어제 그 어머님께서 90세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조문을 갔다가 우리가 1호 조문객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뭐 저도 아는 것도 있었지만 새롭게 들어간 것도 많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대요. 그 경기도 연천에 있는 전곡에, 그러니까 그 군사 지역이죠. 거기 우리 친척도 거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주 갔는데 거기 진짜 먼 곳이고 옛날엔 정말 차도 잘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어요. 전곡리, 연천 전곡, 임진강 옆에 있는데 전곡 거기였대요. 근데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냐면 교회 짓다가 돌아가셨대요. 과로사로. 옛날에는 누구 건축업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다 지었어요. 교인들이 짓는다 그러는데 주로 목사님이 제일 많이 지었겠지. 그죠? 교인들 가끔 오는 거고 목사님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짓다가 과로사하셨대요. 이때 선교사님 나이 10살 때 이분이 누님이 셋이 있어요. 딸, 아들, 또 딸. 그래서 자기는 운명이 목사들의 운명이었대요. 아마 어머니가 하나님하고 딜을 했는가 보대. 원래 딸 셋 나면요, 그 네 번째 아들은 참 그 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보통 기도한 게 아니야. 한나 플러스 한 3배 정도 기도했어요. 나오면 무조건 목사, 그래도 아들 안 주면 선교사, 그래도 안 주면 순교자, 뭐 별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될 줄 알았대요. 어머니가 하도 해놓은 기도가 많아가지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10살 때 자기 누이가, 큰 누이가 고등학생이었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10살, 자기 여동생도 하나 있어요. 5명.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교회라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요, 그 사모님이 되어서 가족이 갈 곳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러지 않아도 남편이라서 힘든데 사택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새 목사님 오시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슬픔과 아무 대책이 없는데, 옛날에 무슨 대책이 뭐 있어요? 교회가 무슨 돈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성미로 이렇게 쌀 조금씩 떠다가 유지했던 교회들인데, 그래서 그 어머님이 5자녀 데리고 길바닥에 앉은 케이스였어요. 빨리 나와줘야 새 목사님 오시니까.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가족들 어떤지 알겠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니까 의지할 거 없고, 어머니 뭐 혼자 뭘 의지하겠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가족 가운데 최하가 전도사래. 지금 다 하나님 옆에 쓰임 받고 선교사, 어떤 단체장.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려서부터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배운 거예요. 말씀만 붙드는 법 배우는 거예요. 그 가족 제가 얘기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구나. 인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아들인데 목사 되라고 했는데 목사가 안 되고 또 이리저리 피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피했다는데 본인은 되게 포장을 열심히 하던데, 그래서 나중에 목사겠다. 그게 안 한다는 얘기지. 나중에 목사가 된다 그래. 그러다가 중국 갔다가 사고 당해가지고요. 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찾아봐야 돼. 이름을. 이렇게 눈 보면 새까만 눈동자 있잖아요. 눈동자에 또 새까만 게 또 있죠. 그럼 홍채라 그러나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잘 보면 이렇게 끈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끈으로. 근데 사고를 당해서 그 끈이 다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한쪽은 실명할 뻔했죠. 근데 뭐 북경에서 비행기 타고 첫 번째 비행기 94년에, 그러니까 뭐 옛날에 외국 여행 많이 안 다닐 때인데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더래요. 마취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내 손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게 다 붙어가지고 보인대요 지금. 그러니 어찌 목사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목사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히 하셨죠. 그때 어머니가 사모님이셨는데 그때 전도사님 하셨대요. 이거 뭐냐, 아들이 목사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안 하는, 아버지와 네가 안 하는 그 틈을 내가 메우겠다고, 전도사로. 그래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에서 그거 메우고 아들이 되고,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정이 난 딱 보면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되는 가정이다. 그죠? 그거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인데요. 돈이 많아요. 강남에 있는 권사님인데 돈이 엄청 많아. 근데 자녀한테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좀 말도 함부로 해.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돈 버는 성공한 사람이잖아. 자녀가 좀 이렇게 어떤 회사에 가. 그래서 피곤하다 힘들어하면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엄마가 야 그런 회사 뭐하러 다니냐 이렇게 소리져요. 그죠?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나와 그런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엄마만 믿어 그래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놈 망할 놈이에요. 엄마 때문에 망해요. 아니 교회 권사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런 놈의 회사 왜 다니니? 생활비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에요. 그죠? 엄마만 믿어. 이런 걸 망할 집이라 그러는 거야. 망할 집. 우리 집은 되는 집이에요. 아빠 믿으면 안 되나 맨날 그래. 그죠? 나 아무것도 없어. 그죠? 하나님만 믿어야 돼. 이게 될 집이에요. 될 집. 여러분들도 과도하게 이상한 짓 하지 마십시오. 너무 엄마 믿게 만들지 마십시오. 엄마가 다 해줄게. 내가 눈물로 다 해줄게.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간섭하는 거죠. 그죠?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풍으로 뒤집어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오늘 잊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23절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23절만 다시 2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만 붙드십시오.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사방에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인생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상입니다. 새말 가치도 없습니다. 믿지도 못할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공수표 부도수표 남발하지 마십시오. 나만 믿어. 누구든 간에 여러분 사람 믿으면 망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망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목사 믿으면 망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린 다 양머리 개일 뿐이에요. 예수님 붙들 때만 살 수 있는 거지 그 누구도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의지하고 붙들면 무너집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